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답이 없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증거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줘서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인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입술 벌려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실체가 있으면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어떨 때는 이적으로, 어쩔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쩔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능력과 그 모든 환경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말로만 끝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고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확실하게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증거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 구약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 증거가 된다면 참 선지자,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로 분별하게끔 되어져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말씀과 실제가 얼마나 같은가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한 말씀까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증거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경험해가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의지했던 말씀, 믿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언제쯤 나타날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날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찾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새벽을 깨웠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헌신했는데, 내가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수고하며 많이 애썼는데, 이렇게 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한테 일정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우리는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체험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강조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응답과 증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 보였다라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에 능통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훨씬 더 부합했던 삶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의롭고 상대적으로 종교적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알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증거를 삼아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들보다 좀 우월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엇을 가리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를 가리웠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스탠스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4절 95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부르고 구세주라 부르고 심판주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란 말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증거하신 것들만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럴듯한 간증 같지요.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고 이 일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도 다르고 응답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응답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도 다릅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는 순간 처음부터 응답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오래도록 있다가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뻔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응답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증거들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증거의 내용, 증거의 뉘앙스, 증거의 모든 성격,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은 증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모양, 어떤 환경에서 응답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셨든 그 증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도우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도 있었고 너무 힘이 없어 숨만 쉬듯이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그렇게 구하였던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외치는 한숨소리였을지라도 그 여러 상황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응답하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방법과 시간과 그런 모양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모양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시간 가운데 일하시지만 그 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구하게 될 겁니다. 과거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했던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응답과 증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이렇게 굳건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어 막 작아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증거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아는 일에 이끄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받은 증거,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사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과 방법과 때로 응답하여 주시되 주의 증거를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받은 증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증거들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